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좀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 나가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2장 15절에서 20절 읽어오시죠? 우리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죠? 많지 않으니까 한 반장 정도 되니까 한 장 정도는 날마다 읽어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2장 15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봉독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예, 15절 보니까요. 바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노예의 편을 들고 애굽 사람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자 재판도 열 필요가 없다는 듯이 당장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피할 때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가 바로 왕에게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겠네 라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그르쳤구나 후회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미디안으로 도망쳤을까요? 1번, 2번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마음 같아서는 2번 가고 싶은데 심정적으로는 1번 같은 분위기라, 그죠? 그렇게 느끼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히브리서 11장 27절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감정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상식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구약이면 신약, 신약이면 구약 좀 이렇게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의 장이죠?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누구를 말하나요? 지금 이게 모세를 말하네요. 그죠? 근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네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고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본다면 믿음의 장에서 모세가 보여준 애굽을 떠나는 모습을 믿음으로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떠나는 게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자신감 있게 말씀하세요. 네, 두 번 떠나죠. 40대에 사고치고 한번 떠납니다. 이번 본장에서. 그죠? 사람 죽였다가 탄로나자마자 도망가는데 40대에 한번 애굽을 떠나는 사건이 있어요. 또 언제 떠납니까?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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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가 두 번 나가죠. 그러면 궁금해. 이 말하는 거, 히브리서 11장 27절은 첫 번째 출애굽을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을 떠났을 때에 대한 말씀일까요? 두 번째 출애굽할 때의 말씀일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첫 번째요? 이렇게 물어보면
두 번째요? 여러분의 생각, 자, 왜 첫 번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 약간 좀 이고 근거가 좀 있어야 돼요. 이거 첫 번째가 분명해요. 자, 그 아래 히브리서 11장 27절 말고 28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모세가 한 거예요. 이는 장자를 면하실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지금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28절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10번째 장자재앙 사건 때 유월절 의식, 피 뿌리는 예식을 했다는 걸 말해요. 지금 28절의 내용은 애굽을 떠난 겁니다. 두 번째 애굽을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떠나기 직전이잖아요. 그죠? 10번째 재앙. 순서상으로 보면 그 앞에 27절의 출애굽은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네요. 그죠? 두 번째 출애굽 순서로 보면은 28절이 두 번째 출애굽을 하기 직전의 사건이라고 한 다음에 앞에 나오는 애굽을 떠난 거는 첫 번째 출애굽. 그러니까 40세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에서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의 그 모습을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40세의 모세가 애굽을 떠나 그 떠날 때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오늘 본문의 모세의 떠날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나와 있는 모세가 지금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죽인 다음에 이제 애굽을 떠날 때 모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가?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애굽을 떠난 거고요. 떠날 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2장 14절.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근거를 갖고 봐야 돼요. 2장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여기는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연결해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는데 모세는 그 앞에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때 왕의 노함을 무서워했어요? 안 무서워했어요? 안 무서워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2장 14절에 모세가 두려워했다는 건 왕을 두려워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할 때 우리가 좀 설명을 잘해야 돼.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으로 설명하면은 야 모세가 사람 죽인 다음에 바로왕이 무서워서 바로왕에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실패하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성경에 맞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최대한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봐야 돼요.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점. 그러면 모세가 두려워한 건 뭘까요? 야, 큰일 났다. 내가 이러다가 바로한테 잡히면 죽겠네. 그런 무서워함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명백히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사명을 받은 게 몇 살 때입니까? 80세예요. 아직 하나님은 그에게 아직 사명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내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호응을 받아서 내 힘으로 출애굽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그르쳤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말이 되죠.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떠났겠습니까? 내가 지금 실패해서 내가 혼자 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어떻게 이들을 때려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동료들에게 형제들에게 지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네가 우리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했더니
지지도 받지 못하는 그 상황이 두려웠던 겁니다. 야, 내가 하려고 했더니 백성들의 같은 동포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그르치게 되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망쳤구나.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반면에 믿음으로 떠났기 때문에 내가 실패해서 떠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한테 맡기는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떠났다. 이렇게 우리가 모세의 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으니까 믿음으로 떠나죠. 그죠? 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했어야만 했는데 내 방법과 내 시기로 하려고 했더니 망했구나, 실패했구나. 그 증거가 뒤에 나옵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않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구약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분 하면 보통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으로 참고 떠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예. 피곤해서 그런 줄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무엇입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지금 모세가 선한 일도 동기는 선했습니까? 악했습니까? 선했죠. 내 동포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좋은 의도로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들이 핍박받는 걸 도저히 못 보겠다. 나만 공주의 아들의 지위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말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선한 동기로 분명히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로 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맞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항변할 수 없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보면은 실패했지만 현실에서 보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보면 실패했고 믿음으로 떠났지만 현실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죄를 진 겁니까? 살인죄를 기본적으로 진 거예요. 애굽 사람을 죽인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거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배웠잖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에도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그 사람을 살인에 준하는 미워하는 행위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과 미워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거 해서는 안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직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아직 사명을 맡기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나중에 모세가 80세 될 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지금 흐름을 볼 때. 모세가 자기가 하려고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출애굽하게 하십니까? 누가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어요? 누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 행한 거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를 애굽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 보면은 가나안 모든 족속이 다 알고 있잖아요. 벌벌 떠잖아요. 라합도 떨고 있고 기브온 사람도 떨고 있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시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40세 때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한 타이밍은 모세가 몇 살 때라고요? 80세. 한참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하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했다. 모세가 이제 자기가 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이제 양을 치면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때가 80세가 됐을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고, 비록 모세가 실패했지만 나중에 이 모세를 다시 회복시켜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실수하는 종들 많나요? 아니면 별로 없나요? 많죠. 모세도 실수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도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잖아요. 기브온 족속과도 그들이 왔을 때 눈으로 본 거 따라가다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로덴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 따지잖아요. 요나도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하고요. 사도 바울 실패합니까? 안 합니까? 사도 바울도 이거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사도행전 21장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피지 마시고요. 이거 하루 종일 걸립니다. 예. 사도 바울도 실패해요. 우리 잘 모르는데 엄청난 실패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종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반대로 하나님은 실패한 종도, 실수하는 종도 고쳐 사용하신다. 실패 많이 해보셨습니까? 예. 실패 많이 해보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잘하면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사용하신다. 모세가 실수를 통해서, 이번에 실수를 통해서 해야 할 것은요, 이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치던 모세가 자기 힘으로 사람을 죽이고 실패하고 도망갔을 때 마음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믿음으로 떠났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서.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의 실패에 대해서 회개했겠죠? 어떤 거 회개했겠습니까? 모세가 뭘 잘못했나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거잖아요. 뭘 조절 못했습니까? 감정 조절 장애. 그죠? 아니, 막을 수도 있었잖아. 그죠? 그 때리는 거를 막을 수도 있었고, 적당히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때려 죽였어요. 그죠?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가 감정 조절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이끌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번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의 돌을 던져 죽이려고 그래. 모세가 이때 40대의 모세의 마음이었다면 감당했겠습니까? 그거를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 모세의 이미지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보지 못했어. 그런데 학자들이 모세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 어땠는지 아십니까? 막 근육이 이렇게 나와요. 저 같은 몸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잘 먹었겠죠. 군사훈련 잘 받았겠죠. 왕대였다 나니까 모든 무술 다 배웠어요. 문무를 다 겸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때려서 죽일 정도는 엄청난 사람이. 좀 지나 또 보게 돼요. 지금 바로 보게 됩니다. 모세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됐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맨날 싸워. 그죠? 목회하다 보면은 목사들도 속 터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상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시지? 자, 이제 모세가 요거 배운 걸 바로 보여줍니다. 힘 조절도 했어야 되고요. 감정대로 폭력을 쓰면 안 된다는 걸 배우는 첫 번째 이제 테스트가 다시 바로 나옵니다. 미디안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물가에 모세가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테스트를 줘요.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오는 그 길 동안, 도망쳐 오는 길 동안 하나님이 하시겠지 믿음으로 떠나면서 동시에 내가 힘 조절을 못하고 감정을 조절을 못하고 내 폭력성 때문에 일을 그르쳤구나. 분명히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도착했는데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 하는데, 그러니까 미디안 땅에 왔는데 그 제사장 딸이 7 있었어요. 아들이 없었나 봐. 7딸이 아버지의 양을 가지고 우물가에서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그러니까 이
7딸 말고 거기에 있는 보통은 남자들이 했겠죠. 남자 목자들이 떼거리로 와서 그 미디안 제사장 딸들이 먹으려고 하는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리가 우리가 먼저 먹일게 이런 거죠. 그런데 그걸 모세가 그 옆에 있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7명 딸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 모세가요. 앞에 애굽에 있을 때 불의한 현장을 목격했을 때 애굽 사람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그런 불의한 현장을 보자마자 참지 못하고 때려가지고 죽였어요. 폭력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으로 오자마자 또다시 불의한 현장을 목격합니까? 목격하지 않습니까? 예. 알지는 못하지만 예전에는 내 이스라엘 형제가 애굽 사람한테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 목자들에게 학대받는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쫓겨나가고 불의한 일을 당하는 장면을 지금 목격하게 된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18절, 2장 18절.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19절.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자, 요 말 속에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요. 오늘 너희 이렇게 빨리 왔어.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왔어? 평소에는 이거보다 늦게 왔다는 거죠. 왜 늦게 왔겠습니까? 남자 목자들이 행패 부려가지고 저기 있다가 그 사람들이 다 자기네 양떼 다 먹인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먹이고 오니까 항상 늦었던 거야. 그죠? 그리고 19절에 그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르우엘에게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이 말 하니까 아빠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잖아요. 평소에 목자들의 손에서 남자 목자들이 이 우물가에서 우리에게 늘 행패를 부렸다는 거. 야,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와서 평소에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가지고 목자들에서 건져냈어요. 아버지가 이 남자 목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나쁜 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괴롭혔던 거예요. 무르쉽게 얻지 못했던 상황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때 나타난 거예요. 물론 동족은 아닙니다. 미디안이니까. 그죠? 모세가 여기서는 이방인이겠죠? 폭력을 행사하는 악을 행하는 그런 목자들에게 젊은 이 여성들을 괴롭히도록 가만히 두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건져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힘이 세서 지금 건져냈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저리 가! 그래가지고 자리를 쫓아가고 했는데 모세가 그걸 참지 못하고 나타났는데 그들을 건져낸 거예요. 그럼 누구를 물리친 겁니까? 남자 목자들을 물리친 거예요. 물리쳤는데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지금 바로 장면이 연결되잖아요. 그죠? 모세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흉기입니다. 흉기. 사실은 모세가. 몸이 흉기인데, 바로 직전에 불의한 장면을 목격했을 때는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 그냥 때려 죽였어. 근데 오면서 그 후에서 내가 감정을 조절했어야지. 폭력을 좀 조절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먹고 딱 폭력적인 현상이 딱 목격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좋겠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힘 조절을 한 거야. 적당히 혼만 내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못하도록 혼꾸녕을 내주고 쫓아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는요, 힘도 조절하고 감정도 조절했습니다. 남자 목자들에 대해서. 또 그들 쫓아낸 다음에 이 여자 목자들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였다. 진짜 구원자처럼, 요번엔 제대로 구원자처럼 행동하네요. 그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 여성들에 대해서 가부장적인 사회였잖아요. 그죠? 여성들에게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게, 남자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게
흔했을까요? 아니면 특별했을까요? 특별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야, 이 남자가 우리를 남자 목자들을 통해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여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장면을 기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종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 모세는요, 누구를 섬기는 법을 몰랐습니다. 왕자의 아들로서 내가 힘을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해서 제압하고 누리고 내 말을 따라 이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걸 배우는 겁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겠네요. 그죠? 그리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잘 지도하는,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배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걸 배워요. 하나님의 종에 여러 가지 중요한 갖춰야 할 덕목이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은요, 섬김과 봉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미디안으로 왔을 때 하나님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훈련받잖아요. 그 기간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미디안에서 신학교에 입학했다라고 보통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미디안 신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이전에 40세 때의 모세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할 리더로서의 여러 가지를 지금 미디안에서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 배우는 게 뭡니까? 폭력성을 조절하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배웠고요.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상대방이 아무리 불의해도 내 감정, 내 행동대로 이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법.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모세 속상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죠? 성경에 모세를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온유함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 모세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성깔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오자마자 바로 배우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요, 겸손한 섬김서부터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내내 제자들끼리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우나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누가 더 높아지려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제자 가운데. 어떠려고 합니까? 내가 우의정하고 내가 자의정하고 내가 좀 이 사람보단 내가 좀 열심히 높은 자리 취해야지. 그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뭘 가르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때야 됩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가르친 게 이겁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감정 조절하면서 겸손히 섬기는 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의 가장 완벽한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행음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거 다 제하고 새롭게 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생명책에서 나를 제하더라도 이겁니다. 그죠? 교회에서 여러분 사역을 할 때요, 우리 예수님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은 건 잠깐이에요. 이적을 행할 때, 그들이 필요한 거 먹여줄 때, 그때 잠깐이고 얼마 안 가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매번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몇 명 제자도 아닌데 그 중에 다 배신하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잖아요. 사도 요한만 맨 마지막에 쓰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하나님의 종의 길이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데요,
칭찬, 인정받으면 좋지. 늘 받을까요? 여러분 늘 칭찬하고 인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입장에서, 여러분의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에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요. 목사님의 결정이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종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예. 좋은 의도를 해도 오해받을 수 있고요. 예. 다 설명을 못하고 다 이해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게 또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것도 있고 또 지금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있는데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 못하고 왜 목사님이 저러시나 할 때가 다 있어요. 그죠?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도 그런 거 당할 걸 알고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한다. 자,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지금 미디안으로 오는 순간부터 지금 미디안 신학교가 지금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훈련받는 중인데, 첫 번째는 그가 갖고 있는 폭력적인 성향, 그 다음에 감정 조절하는 거 배웠고요. 섬기는 모습, 봉사하는 자세, 이거를 지금 배웠습니다.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또 배우는 게 또 시작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40년 동안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중차대하고 크면 클수록 배우는 과정이 길고 어렵겠죠. 그죠? 당장에 쉬운 일 맡기려면은 이렇게 긴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쓰기 위해서 모세를 단단하게 준비했어야만 했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생각에는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난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섬기는 것도 하는데, 봉사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좋게 생각해야죠. 크게 쓰려고. 아니면 또 반대로 하면 내가 치명적으로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속 계속 훈련시키겠죠? 약한 부분. 그죠? 모세가 어떻게 성경에서 온유함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는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40년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모세가 몇 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가, 사명을 받는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날 때가 모세가 몇 세였나요? 80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요. 40년이 참에 떨기나무 불길 가운데 천사가 와서 보인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나와요. 자, 그러고 보니까 애굽에서의 보낸 40년,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는요, 모세가 뛰어난 모든 걸 배우는,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공부도 많이 하고 학문도 배우고 군사훈련도 배우고 능력을 갖추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40세에서 80세까지 미디안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120세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그걸 배우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120년은 그런 생활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언제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한편으로 우리 마음엔 좀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볼까? 뭐 해볼까? 뭐 배워볼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유혹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를 생각하면 됩니다. 40년, 120년 동안 모세는 긴 세월 동안
배우는 겁니다. 이제 오늘 배울 것은요, 그 미디안에서 40세에서 80세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네. 제일 먼저 어떤 환경에서 가르치나 하면은요, 광야에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오늘날 어디쯤에 위치했을까? 학자들마다 좀 생각이 달라요. 불확실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나이 반도라고, 시내 반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과 함께 한다. 보통은 어디냐 보면은요, 시나이 반도라고 봅니다.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빙빙 돌았던 그 광야. 여기에서 40년 동안 보냈다.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성경에서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40세 동안 애굽에서 발달한 문명 속에서 살던 모세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가질 수 있었고요. 배울 수 있었고요.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그런 발달된 문명에서 살던 모세가 이제는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뭐만 필요합니까? 딴 거, 책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물, 음식, 이것 끌고 이것만 2개만 있으면 살 수밖에 없는, 나머지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에서 지금 보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받은 종들은요, 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야곱이 하늘과 땅에서 이어진 사닥다리를 본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베델. 광야입니다. 거기도 사막이에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낙심에다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듣던 장소, 그것도 광야였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것도 광야였고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상대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장소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년간 어디에 가서 말씀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죠. 그처럼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 40년 있는 곳은요, 그에게 가장 좋은 훈련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광야에서 뭘 배웠는가? 그곳의 지리와 지형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나오죠.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미디안 광야. 거기 지나다닙니다. 계속. 어땠을까요? 이 40년의 기간이 모세에게. 여기 양떼를 먹이면서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쉴 수 있고, 어디 가면 지형이 험하고, 이런 거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이미 이때부터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훈련받게 한 겁니다. 나중에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어떻게 갔겠습니까? 지도도 없는데. 가본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훈련을 시켜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10년간 쫓기죠. 10년간 도피 생활하잖아요. 심지어 블레셋까지 갑니다. 그죠? 미친 척하고 나오잖아요. 10년 동안 여기저기 다 다녀요. 다닌 결과 어떤 걸 알게 됐습니까? 지형지물을 꿰뚫게 된 거예요. 나중에 적들과 싸울 때, 어떻게 블레셋과 싸울 때, 다른 사람과 싸울 때, 어디서 싸울 때 유리한가? 어디가 장소가 좋은가? 다윗 다 배웠던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다윗 10년 그 기간도 필요한 기간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깨닫고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사람이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고 율법의 형식, 외식,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그였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은 복음으로 받은 의가 얼마나 더 귀한가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가 유대인이에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율법을 내세웠으며 어떤 걸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는지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제일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쓴 거예요. 공부시킨 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경험한 거 있죠? 지금 여기 직장생활도 해보신 분 있고 인생 경험도 많이 있을 겁니다. 목사가 경험이 많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신학교 일찍 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헬라어, 히브리어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외국 가서 공부도 해오고 그게 나을까요? 네. 다윗도 오랫동안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30세까지 그죠? 목동 때부터 불러가지고 그죠? 연단의 기간이 길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도 여기 연세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늦게 이렇게 신학교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공부했던 거, 일했던 거, 경험했던 거 그거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35세 신학을 했는데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빨리 시작할 거야. 좀 일찍 시작했으면 또 공부도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늦게 시작하니까 따라가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혼도 하고 전도 생활을 하니까 그랬는데 지나와서 지금 보니까 공부는 내가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공부는 내가 하면 됩니다.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죠? 제가 그때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이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에게는 가장 적당한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 이 때가. 그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는 광야의 미디안 광야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 나와서 다닐 그곳 지형들을 미리 지금 학습하고 그 지형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그런 이점이 있었어요. 또 있습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의 경험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누가 먼저 지금 출애굽을 한 겁니까? 누가 먼저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본 사람이 알겠지. 그죠? 지금 모세가 나그네 생활을 지금 먼저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 사는 것 자체가 나그네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땅이 애굽이 원래 본 고향이 아니니까. 근데 모세 입장은 어떨까요? 모세를 처음 만날 때 그 미디안 제사장 7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 있으면서 나그네 경험을 했어, 못했어? 못했어요. 그냥 애굽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가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체험하는 겁니까? 나그네 인생을 지금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알았어야 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의 외인이잖아요. 이 세상이 본향처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의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인도하려면 그가 먼저 나그네의 삶을, 그도 역시 나그네의 삶을 체험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22절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아요. 아들 이름이 뭡니까? 2장 22절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소름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누가 됐습니까? 모세가 알았던 거예요. 야, 나그네 인생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가르친 겁니다. 그죠?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금 애굽에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자기도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나중에 인도해야 되니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를 나그네로서 동일시하는 법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인도할 때 목사가 좀 엄청 뛰어나거나 엄청 평범한 서민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세처럼 왕자로만 살던 사람이 평범한 사람들의 리더로서 그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동화되어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그 부족함, 고통 채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채율이 뭐예요? 몸체자고요. 그 다음 휼자가 국률이 여길 휼자입니다. 몸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똑같이 유혹을 받고 똑같이 고통을, 아픔을, 슬픔을 다 경험하시고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와야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시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과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을 채울해야만 합니다. 머리로만 하면 안 돼요. 그죠? 대통령을 뽑았는데, 지금 대통령 얘기하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 그죠? 오해받아. 어떤 리더를 뽑았는데 그 리더가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걸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나그네의 삶으로 인도해야 할, 나그네로 살고 있고 나그네로 고통받고 있고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도 나그네로서의 삶을 40년 동안 지금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동화되기 위해서, 그들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 단순히 머리로만 목회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 어르신들, 예. 다양한 분, 목사는 경험이 한정되어 있는데 다들 다양하시잖아요.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그분들하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형편을 다 하려면 사실은 제 경험으로 다 부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또 목회를 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얘기도 나눠보면서 신방도 가보면서 기도도 해주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저도 그분들과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죠? 야, 젊은 목사님 왔다. 보기만 좋지. 도무지 우리의 마음을 이해 못해.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설교도 계속 딴 얘기만 하시고 눈높이에 맞춰줘야죠.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눈높이와 그들과 동화되는 연습을 지금 시키고 계셨다. 또 있습니다. 모세는요, 21절 볼게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으니. 자, 앞에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그네를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가정을 꾸리게 돼요. 그죠?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해서 남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됩니다. 게르솜을 낳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남편으로서는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를 존중하며 섬기는 법을 배웠을 것이고요. 또 아들에게는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며 돌보는 법, 그거를 지금 배우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가정생활에 정착함으로써 섬기는 리더십을 지금 훈련받는 거죠. 유교에서 어떤 말 합니까? 수신, 제가, 치구, 평천하. 이겁니다. 이거 지금. 그죠? 가정 목회를 제대로 못한 사람이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떨까요? 모세가 가정 목회를 제대로 못했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모세를 훈련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가정에서부터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정 목회를 못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가정 그리고 아내, 자녀들 앞에서 내가
목사로서 인정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방심하기 쉽거든, 집에서. 그죠? 그죠? 여러분 집에서 자녀한테 막 집사로서, 권사로서, 우리 다 존경받으십니까? 웃으세요. 존경받기 어려워요, 쉬워요? 저는 교회 성도님들 만나면 다들 저한테 존중해 주시는데, 집에 가면 우리 둘째 아들이 막, 뭐 보도 돼? 저를 막 툭툭 치고 가, 이렇게. 때리고 가고 막 그래요. 예. 가정에서 사실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죠? 모세 지금 그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부터. 가정 목회에 실패하는 사람은요, 교회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수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평천하고 치고 가고 제가 하겠습니까? 자기를 잘 지키는 사람이 가정도 잘할 수 있고,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큰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작은 그 교회 공동체, 구역 식구, 혹은 주일학교, 아니면 우리 같은 전도회, 아까 우리 집사님 전도회 회장 돼가지고 인도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예, 그 어려움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야. 예. 처음서부터 그런 분도 처음부터 딱 그냥 전도사, 목사, 이렇게 맡으면 어렵지 않아. 그죠? 하나님도 지금 모세한테 그거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지금 그 미디안 제사장, 그러니까 십보라의 아버지, 이 사람이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 하냐면은요,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르우엘이라고 하죠. 18절에. 르우엘이 무슨 뜻인지 엘이 하나님이에요. 르우엘은요, 하나님의 친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요. 실제로 모세가 이 장인 이드로, 르우엘 같은 이름이에요. 이 사람으로부터 나중에 많은 영적인 가르침과 도움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가면 모세가 혼자 200만 되는 사람들 다 재판하고 그 사람의 어려운 문제 다 들어주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조직을 하라고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 할 일 보여주고 그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가운데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백성 위에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으세요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장인이에요. 르우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 세우라는 걸 보고 이 사람도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미디안 제사장 장인 만나서 그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한꺼번에 지금 배울 수 있는 거죠. 꼭 필요한 거,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배우도록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한 일을 예비하셨어요. 그것만 예비하셨겠습니까? 그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 능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데서 신학교에서만 배우는 거 별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거는요, 성경 잠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 더 많이 배우겠습니까?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제 앞에서는 다들 거룩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아유, 어머니 맨날 그래. 아버지 맨날 그래. 지금 모세가 그것을 지금 일상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한테 배우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죠? 목회를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작은 교회에서는 사모가 전도사의 역할도 해줄 수밖에 없어. 꾸준히 청소 같은 거 해줄 수밖에 없고요. 주일학교 차량 운전도 해줄 수밖에 없고요. 없으면 딱 땜빵 들어가고 다 하는 겁니다. 예. 어렵죠. 감사해야 되고 또 같이 배우는 거, 그죠? 예.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뭐 더 해도 되는데 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실패를 속에서 실패했지만 미디안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 훈련시키는구나.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고 저도 훈련받고 있습니다. 네. 쉬운 거 하나도 없고요. 늘 날마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고칠 게 많고 내가 얼마나 성격적으로 모난 사람인가 그거를 배우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려움도 있고 힘들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우연으로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주시는 경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만들어서 쓰시려고 이런 과정을 지금 주신 거니까 훈련인 줄로 알고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고 사명도 없었고 자기 힘, 자기 계획으로 선뜻 나섰다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힘을 조절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을 떠나 미디안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대로 하고자 할 때에 아무리 선한 동기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에서 우리의 필요한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들을 삶의 과정 속에서 일상의 모습 속에서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배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운 문제들 불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쓰시려고 주신 줄 믿고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나가고 섬김과 봉사의 모습을 잘 배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